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 교회를 치면 에듀센터에 새싹부쯤 되는 이제 초등부 학생이 이제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를 잘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예배부터 잘 드리게 하고 또 헌금 생활을 잘 가르치려 하려고 작전을 짰어요. 그 작전을 짠 게 뭐냐면 매주마다 교회를 가면 동전 2개를 줍니다. 1,000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어차피 교회를 가는 거고, 그리고 뭐가 생겨요? 5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날도 500원 2손에 쥐고 이제 막 교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 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애꿎게도 동전 하나가 그만 손에서 뉘어져 가지고 하수구에 빠진 거예요.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훌훌 털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미안해요. 오늘 재수가 없네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동전이 그만 하수구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헌금을 못하게 됐네요. 그리고 투덜대며 교회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설교의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겠지. 근데 나는 좀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키웠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않게 내가 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하수구에 빠진 동전 중에 그래도 2개 중에 1개는 제가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안 빠졌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2개 다 빠졌으면 예수님께 드릴 게 없는데 하나도 있으니 오늘 예수님께 헌금할 돈이 있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 그런 아이로 우리 하늘공교회 어른들은, 또 우리 학부모들은 그렇게 키워가면 어떨까?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속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뿌린 농부는 가끔 가다가 밭을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싹이 돋은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줄기가 오른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이삭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거기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한 일은 약을 쳐주고 풀을 맺은 것 외에는 없어요.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가꿔준 것 뿐이죠. 병충해가 틈타지 않도록 잘 가꾼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뿌려준 씨앗이 이 농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자라나서 훌륭한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그것은 2가지죠. 하나는 보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보여지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 깨달아지는 보이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기는 이 씨가 잘 자라도록 가꿔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땅을 뚫고 나오고 주기가 생기고 이삭이 피어나는 것처럼 결국 수확을 거두게 된 것처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은혜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나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증거에 보면 이 농부는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지요? 이 농부는 먼저 뿌릴 씨앗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뿌릴 씨앗을 뿌릴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아무리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있고 아무리 밭이 좋은 밭이 있어도 자기가 건강치를 못하면 뿌리지도 못하고 가꾸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렸고 싹이 트고 잘 자라는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기쁨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농부가 체험한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 되고 불평어린 것만 보고 또 남이 가진 거 보고 남이 비교하면 남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는 내 형편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때때로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벌어서 혼신생활 할 정도까지 물질도 벌게 되었고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잘 커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서 집도 장만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한테 보이는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를 못합니까? 왜죠?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만큼 잘 됐는데 저 가정은 저만큼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러면서 부부가 안달 떨면서 서로 싸우며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밖에 못 사느냐고. 그러니 그런 가정 속에 성장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보다 더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늘 커가면서 늘 불평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지는 은혜에 감사만 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죠? 그건 간단해요. 믿는 사람으로서 잘 되고 풀리고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을 사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고 안 풀리고 문제가 있고 막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같이 안 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감사하며 삽니다. 교회를 편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또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뻥친다. 아니 그렇게 10년 몇십 년 동안을 고발당하면서 무슨 평안하냐고. 나는 평안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10년 동안 지나간 세월이 우리 교회 사진에 다 나와 있고 10년 사부집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신용대 목사 얼굴에 어디에 웃지 않고 찍은 사진이 있는가? 저는 평안했어요. 왜? 당연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작시를 한 거예요. 다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은혜, 축복, 감사라고. 저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잘 살도록 건강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에게 건강 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둘째가 왔다 갈 때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집 와서 앉아서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 믿음 잃으면 끝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 인생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첫째야. 아빠가 한 얘기가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어기겠어요. 알았어요. 은혜입니다. 어제 제가 여행 중이라 어머님 추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다 모아서 우리 식구들 다 앉아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밥을 먹고 제가 이제 다 식구들을 돌려보내고 집사람과 같이 앉았어요. 근데 피부에 뭐냐면 그 젊은 아이들이 돈을 많이 상속받아서 부자 되는 아이들, 돈을 버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10가지를 챕터를 정해가지고 이제 10등서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게는 200억, 600억에서부터 많게는 6조, 5조까지 26살, 32살까지가 그 애들 학교에 돈을 벌고 살더라고요. 재산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많은데 그 여자아이들이 다 예쁜 거예요. 쭉쭉빵빵해요.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다가, 여보 정말 예쁘지, 돈도 많은데 예쁘기도 하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하고 옆에 손가락질을 했어요. 뭐? 그래서 옆에 있는데 뭐가 이뻐? 아니 그래 안 이뻐? 쟤도 진짜 이쁘잖아. 아 이쁘다고 말 좀 해. 저 사람이 그래요. 당신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가네.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예쁘면 내 옆에 올 수 있습니까? 없대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훈남까지 생기고 멋쟁이 생겼던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내 아내가 최고고 지금의 내 남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쁘면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못해요. 내 옆에 올 수 없는 그들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아직도 웃지도 않네요. 누가 최고예요? 여기 있어. 배가 나와도 예뻐. 내가 어느 때는요, 배가 좀 나온 걸 이렇게 툭 때리면서, 여보 감사해, 건강만 해.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서 그 두 번 때리면서, 그저 배야 쏙 들어가라. 배 나오면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병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은혜만 찾으려고 그래도 너무 많어. 너무 많어.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은혜도 우리가 꼭 있습니다. 농부도 그런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자기는 가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무엇이 잘 자라도록 뭐 고름만 줬지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다 때가 되면 싹이 나오고, 때가 되면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때가 되면 이삭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구나. 기다려라. 다 같이 시작. 남편이 안 변화돼요? 아내가 안 변화돼요? 자식이 안 변화돼요? 기다리세요. 그럼 뭐 하며 기다려야 돼요? 농부는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절대 병충해가 틈차지 못하도록 가꾸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악한 것에 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간구해주고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거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때는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합시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은 준비했다가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룻기서가 나옵니다. 룻기서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어머니를 따라왔던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자기가 고통스러운 걸 이기지 못하고 좀 편안한 땅을 찾아서 모압 땅에 가서 이사 갔다가 재산 다 털어먹고 두 아내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부만 똘락 남았어요. 나오미는 깨닫고 고향으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는 오지 않겠다고 그러고 둘째 며느리 룻만 따라오겠다고 그래요. 그 유대 땅에 와서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땅에 오면 고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룻을 따라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고향에 오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가난밖에 없었어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의 밭에 추수할 때, 수확할 때 가서 뒤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걸로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 땅에서는 룻은 감히 어느 땅에 가서 어떻게 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룻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에 보면 그때가 바로 뭐냐?
보리 추수 때라고 그래요. 만약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가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고통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서 롯의 일행을 이제 추수 때에 오게 했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서는 롯이 가보니까 들에 가보니까 어느 집에 추수를 하고 있어. 그 집에 가서 뒤에 가서 이제 남이 하는 대로 이삭을 줍고 있노라니, 그 땅 주인이 바로 이 롯의, 이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가 때마침 또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추수하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와보니 어떤 여인이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반색을 하고는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좀 충분하게 떠들여 줘라. 두 번째, 너희들은 저 여인을 건들지 말아라. 셋째, 너희들이 먹는 음식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마실 물을 나눠주어서 풍성하게 거둬갈 수 있게 해줘라. 룻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보아스의 땅이 아니라면, 그 여인이 누구야? 아무 관계가 없는 여인이라면 그 왜 여기서 일하게? 내보내. 그럼 고만인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려도 받게 하고 때마침도 추수도 하는 것에 가게 됐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더 감사하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면 내게도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건강만, 평안만,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건강하다고 믿고 평안하다고 믿고 행복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 있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도 있으며 나중에 깨달을 수밖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도 많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며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곳곳마다 시스템마다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또한 또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우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우꿈 가족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가족을 생각하는 5월을 맞아서 정말 지금까지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보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을 삽시다. 그리고 혹시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생각되고 기억되거든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감사합시다. 모든 걸 감사합시다. 그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감사를 배우며 살아가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점점 나아지는 우리 가족의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5월을 잘 지내면서 어린이주를 오늘 맞았는데 오늘도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